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심으로 9월 19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스가랴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새벽에는 스가랴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9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과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분노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앞선 1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땅을 두루 다닌 사자들이 하나님께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런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 그 천사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질투하며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8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질투함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질투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그런 감정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성경에서는 그런 연인 사이의 감정만이 질투가 아니라 좀 더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질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여러분이 39장 25절에 열심을 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질투하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뜻은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질투하다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뜻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질투하다라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범죄하게 된 대표적인 그 죄악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음란하게 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심판으로 내리십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전염병이 창궐하는 와중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인 여자를 죽임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열정, 열심,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이 질투하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였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을 향하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스가랴 8장에서 질투함으로,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분노함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그 질투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선지서, 소예언서를 읽어 나가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쭉 나오면서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선지서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가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 주사로 인하여서 나쁜 질병이 감기가 낫고 질병들이 고쳐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통하여서 나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더 정결하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생각을 하지요. 주사바늘만 보고 심판이 아프다고, 심판이 괴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당할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런 나쁜 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야. 네 삶에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너는 심판당했으니까 다 망한 거야.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시온을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마음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정,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심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심판을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겠죠. 그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결국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심판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찬송가 357장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때로는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하실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스가랴 8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시 돌아온 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이 많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게 될 것이다.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뛰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요.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충분할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2절 말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 한 가지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징계, 징벌만이 아니라 죄악을 범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불순종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학기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범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또한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12절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스가랴서 8장 12절 말씀은 새롭게 결실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맺혀지게 되는 이 새로운 결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의 다른 성경 속에서는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그 싹도 밟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 8장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8가지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8가지 환상 또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막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환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순종을 촉구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담겨있는 환상의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오늘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예루살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어르신들,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놀고 있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행하시는 회복의 두 번째 특징이 또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8장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니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해야 하는구나, 너희들이 좋은 재물을 바치는구나, 너희들 삶을 회복시켜 줄게, 이제는 심판을 그쳐줄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 삶의 자리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뭔가 잘 해드린 게 없어요. 하나님께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소생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온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만, 예루살렘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학교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실제적인 역사로, 구체적인 변화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일상의 축복들로 소소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스가랴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충만하신 역사로 인하여서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추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감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감사의 사건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 백성을 위하여서 질투하심으로 다시 시온에 임하시겠다, 시온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듣게 됩니다. 시온에 다시금 임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가 일하게 될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가게 될 그 학업의 자리, 학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삶의 자리 위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이고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소생케 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들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예배자 모든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금요권찰 공부 또한 금요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삶의 자리에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18개 교구의 모든 구역들이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